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 쉽게 말하면 오늘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2005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졸업식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삶의 중요한 깨달음과 결정을 발견했다고 연설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누구나 그렇지만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데 죽음이라는 단어는 왠지 나와 상관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금의 삶,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삶의 문화를 보면 어떤 무덤이 도시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든지 의식적으로든지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의도들이 상당히 보이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럽 지역의 부분들의 나라들을 보면 이 공동묘지라는 것이 공원처럼 아주 아름답게 도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은 더 죽음을 가깝게 보고 우리의 삶의 죽음이 함께 엮어져 있음을 보려고 하는 어떠한 성찰의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것이 좋다, 동양의 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서양의 문화가 죽음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직면하게 되고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죽음이 바로 인간의 가장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이죠.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인간은 지금도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과학의 힘을 빌어서까지 죽음이 이런 운명과 아주 어쩌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과학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티끌이니 다시 티끌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편 90편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것의 개념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순차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티끌에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도 이러한 어떠한 삶의 지혜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죽음과 함께 마지막 숨과 함께 생각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매 순간 죽음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왜곡된 지혜를 만들어내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는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결과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나 위주로, 내 소유 위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이 우리 삶에 주는 어떤 진정한 의미, 우리의 마지막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더 이상 죽음이 회피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죽음의 한계지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커다란 지혜와 유익을 준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remember to die 라는 말인데요. 라틴어죠. 로마의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개선문을 통해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그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뒤에서 노예 하나가 계속해서 장군의 마차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 외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외치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칩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해온 그 신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메멘토 모리라는 그 생각이 빠져 있다면 엄청난 삶에 치우침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노예가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것을 기억하라.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실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죽음과 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면 뭐가 좋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있는 데서 그냥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딱 잊고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생각하는 게 죽음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 아니면 잊어버리고 싶어 하다가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삶의 방향성을 놓치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던 그 인간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인가를 하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들이 나 중심적인 삶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삶의 행복과 삶의 의미들을 앗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은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먼저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죽음과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런 성찰들이 빠져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면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먹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주는 그래야만 하는 것들,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들에서 어쩌면 많은 부분이 벗어나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소출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다시 짓고 라고 말하면서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성서가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심과 목적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가난하면 그럼 행복해집니까? 가난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과 물질의 가난함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가지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을, 이것은 어떠한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쌓아둔 재물을, 소출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가난과 겸손 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들이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져야만,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가 아니고 가난과 겸손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가난과 다른 겸손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판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영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주고 모력과 재능을 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의는 가난한 부자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것에서 의롭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할까요?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런 부와 가난과 교만과 겸손 이러한 것들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작용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내 지혜와 내 삶의 모든 내가 이루는 것들에 대한 한계 상황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지혜로 겹겹이 쌓여있던 그것으로 만들어냈던 내 삶의 모든 결과물들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무엇을 하고 싶고 하기 싫고 호불호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정 영과 육이 만족하는, 내 영과 내 육이 만족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 영과 육이 만족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가라는 질문은 나의 영과 혼이, 내 육체가 통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야. 지금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미래의 목적들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사실 들여다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장년들이, 노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또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미래를 위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고통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지도 자유하지도 않습니다. 그 현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은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때론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후에 10분 후의 일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경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이제 보장된 미래보다
내가 여기에 있는 현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현실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성취 앞에 교만하지 마라 라는 성찰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금 현실과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는 실존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볼 때 아니라는 질문이 돌아온다면 거울 앞에 서서 물어보십시오. 아니라는 질문이 돌아온다면 우리의 삶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이 나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로운 삶의 변화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오늘 또 죽음이라는 물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그 연설에서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외부에서 오는 기대, 자부심, 수치스러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죽음 앞에서 모두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 나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모든 기도 중에서 나의 삶에서 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 그 매 순간 다가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이미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서, 과거에서 또는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관심이 오늘 부자의 관심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냥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쌓아둘 곳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사뭇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생각해도 사실은 짧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시간은 항상 그렇게 순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과 같은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너무 허무하게 들리십니까? 허무주의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목적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말에 또한 우리는 귀를 기울여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하면은 전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이러한 성찰도 바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앞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죽음과 맞닿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며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죠. 죽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현재로서, 현재 안으로,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우리의 삶의 현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메멘토 모리라고 부르면서, 물으면서 나의 삶이 정말로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까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하죠. 이 의미가 또한 이 죽음의 의미와 연결되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까르페 디엠을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철학자였던 호라티우스가 말한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라는 데서 유래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꽝 미니멈 그레둘라 포스테로라는 말이죠. 근데 그 까르페는 잡으라는 말이고 디엠은 데이스죠. 그래서 현재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아주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처한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장 좋은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한계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계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사라지는 소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접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결국 미래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조건 때문에 이것이 안 돼서라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 목적에 어쩌면 종속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종속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 성찰해주는 또 하나의 까르페 디엠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이젠 나는 아무 계획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이게 바로 까르페 디엠이 현재를 즐겨라야. 자기 합리화로 돌아가신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계획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나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기에 우리의 관심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도 그러한 의미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무엇이 되지 않을 거라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왜 생깁니까? 죽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잊어버리다가 나중엔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잃을지도 모르고 무엇이 안 될지도 모르고 화나 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는 우리네 삶의 방식을 이제는 이 고통,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현실을 바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껍질을 벗겨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성찰을, 놀라운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이렇게 우리를 미래에 걱정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분별력과 판단력을 공급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고 내 고통의 걱정과 내 고집과 걱정과 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이 창세에 불어넣으셨던 그 온전한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소생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회복의 출발입니다. 사회가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가면들이 전부 벗겨지게 되죠. 그것들을 가치 있게 하고 그것들을 전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희망의 빛을 주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연결되어지는 까르페 디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는 힘, 내가 죽을 존재하는 것이 내가 소멸되어지고 내 마지막이 아니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는 새로운 힘, 삶의 희망과 능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은 문제를 넘어서 쌓을 것이 없이 창고를 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 까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까? 지극히 나 중심적인 현실을 즐기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고통이 배제되어져 있는 그런 식의 카르페 디엠이었다면 이제 이런 자기중심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모습들, 하나님 기도의 모습들,
예배의 모습들에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웃들과 세상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내가 더 잘나 있고 저 사람은 못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비교의 토대에 의해서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저 못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교의 토대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허물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쌓아두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이 한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돼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되고 또한 그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또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의 목적과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을 배제시키고 그들이 억눌려지고 고통받는 과정을 가지면서 그 결과물들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 결과물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좋아 보이는 결과물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숨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같이 쌓고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의 순간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결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이 숨이 함께 하시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의 생각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세요. 지금 까르페 디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날을 우리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들을 매 순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잘 되는 과정은 나의 이웃들이 내 비전 때문에 내 다른 이웃들이 고통받고 소외되고 배제되고 이러한 억눌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도 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의 날들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매일의 순간, 까르페 디엠, 하나님의 날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먹고 마실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풍요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풍요들과 내가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웃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왜 소외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드러나는 이 소중한 결정들은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나에게 물어볼 때 내 안에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나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음성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포들이 우리 인생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회복의 인간의 존재로 가게 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고 지위가 있고 잘났고 너는 못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들이 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심의 전환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삶 안에서 있는 노예되고 종속되어 있는 내 목적과 비전, 심지어 그것까지도 희망이라고 불려지는 그 집착적 강박이 만들어내는 지극히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노예됨이라는 것에서 놓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돼. 부질없이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이 허무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이 지극히 수동적인 노예됨에서도 하나님은 놓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만들어내어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메멘토 모리를 들려주시면서 그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삶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나에게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카르페 디엠, 현실을 내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위에 있는 고통받고 지금 억눌려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돌아보고 거기에 시선을 가지고 나의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같이 울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잘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이 벗겨내져 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삶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합니다. 오늘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그럴 때 깊은 내면에서 또 다른 내가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스. 이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매 순간 지금을 기억하고 메멘토 모리,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까르페 디엠, 이 하나님의 나를 잡는, 하나님의 날들을 잡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갑니다.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말씀이 충만했던 사람들,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그 조롱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 평안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